오늘 말씀 제목은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데서 제2장 타락론의 5절 자유와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유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리에서, 통일 원리에서 규정하는 자유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통일 원리에 있어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에 그 의의가 필요하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창조 원리는 행보 원리였고, 우리가 원래 인간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를 못하고 뱀의 유혹에 의하여 타락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뱀에 의하여 타락하게 된 그 상황을 한번 자유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자유 때문에 타락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원리를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자유 때문에, 인간의 준 자유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질문을, 의심을, 의문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 원리적인 의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리에 하면은 자유는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없다는 말이 뭐냐 하니까 자유라고 하는 말은 자유의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하고 거기에 플러스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함께 할 때에 이것이 자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없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니까 창조 본연의 인간은 원리에 의하여 성장하여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에 의하여 완성해서 완성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놓고 볼 때 원리를 벗어나서는 자유가 없다 하는 그 말은, 자유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생각이 일어나게 될 때 그에 따라서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유행동은 자유의지로 나타난다는 말이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곧 마음의 발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 본연의 인간은, 타락하지 아니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곧 원리, 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더불어서 원리를 벗어나서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일이 직접 주관하시지 아니하시고 창조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을 두어 가지고 간접 주관권, 성장 기관이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이 원리에 의하여 성장하고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벗어나서 그 마음이 움직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원리를 벗어난 자유의지나 그로 인한 자유행동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본연의 인간에 있어서는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책임 없는 자유는 없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에 의하여 창조된 인간은 그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서 자유로운 생각으로서 그의 책임 분담 다 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지켜서 성장하는 그 기간에 있어서 그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만 완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장 기간에 원리에 의하여 완성되도록 그렇게 창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목적을 추구하여 나아가는 그 인간의 본심이 원리를 쫓아서 성장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창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자유의지로서 자유로운 생각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행하려 하기 때문에 책임 없는 자유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냐? 실적이 없는 자유는 없다. 반드시 그 자유는 실적을 요구한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자유로서 자신의 책임 분담을 완수하려는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창조 목적을 완성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실적을 세우려고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항상 실적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적 없는 자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 때문에 타락했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거죠. 자, 자유와 인간의 타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는 원리를 벗어나서는 그 자유가 있을 수가 없고, 자유는 스스로 창조 원리적인 책임을 지게 되면 또 그 자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실적을 추구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의한 자유행동은 선의 결과만을 가져오게 되어 있지 그것이 타락을 통해서 파괴를 가져오는 그런 자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로 인하여 타락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도 그 원리 속에 있어서는 자유가 있다 이 말. 그러니 원리를 벗어나서는 자유가 없다 하는 자유를 본심의 자유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그 도표로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다고 한다면은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니까 정과 지, 마음의 기능에 정지어가 있는데 이 정과 지가 주고받아서 작동을 하게 되면 이 의지작용이 자유의 의지작용, 이 마음의 의지가 자유의지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이 본심과 더불어서 수수작용을 해서 자유행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작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그 마음의 의지는 정과 지가 주고받지 않고는 의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과 지가 본심을 중심 삼고 주고받았을 때 그 의지작용은 자유행동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고 이 자유의지는 성상적인 것이고 자유행동은 결과적인 것, 형상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심은
원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본심은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벗어나서 이 본심이 작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본심의 자유는 원리를 벗어나서 자유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본심의 자유의 작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는 권고를 받은 이상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오직 본심의 자유에 의하여 그 명령을 지켜야 할 것이었다. 이 말. 해와가 원리를 이탈하려 할 때에 원리를 이탈하려 한다는 뜻은 뭐냐니까 뱀의 유혹에 의하여 천사장 누시엘의 유혹에 의하여 그 해와가 원리적인 책임과 실적을 추구하는 해와의 그 본심의 자유, 그 본심의 의지는 그에게 무엇을 일으켰냐? 불안과 공포심을 일어나게 해서 원리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이 자유가 역사를 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뭔가 좀 제의를 하려고 할 때, 해와가 원리를 이탈하려 할 때, 어떤 법을 이탈할,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범하려고 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인간의 마음의 본성은 그 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행동에 의하여, 생각에 의하여 마음의 이 자유는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해서 그러한 행동을 못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유의지다 이 말입니다. 또 타락된 뒤에도 이 본심의 자유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도록 작용하였다. 이 말은 뭐냐 하니까 타락한 이후 타락이라는 것이 해와와 천사장 사이에 불의의 사랑을 말합니다. 불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장 누시엘과 해와가 정을 통했다 하는 것이죠. 사랑을 주고받았다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행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뒤에도 이 본심의 자유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작용하느냐 하면은 그래도 다시 그 마음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해와가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천사장 루시엘과 사랑을 하고 보니 천사장 루시엘이 자기의 남편 될 사람이 아니다 하는 지혜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데 대한 불안과 공포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그 불안과 공포심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뭐냐니까 내가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로구나 하는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냥 내가 걸어간다고 해서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장 루시엘과 이미 혈연적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천사장 루시엘과 그런 사랑의 관계가 없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해와가 본연의 자리로 본연 타락된 뒤에도 본심의 자유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에 의해서 해와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아담을 유혹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려고 했던 왜 그러냐면 아담이 원리적으로 자기의 남편 될 사람이다 하는
지혜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 있어서 종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던 해와가 그 입장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아담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 자리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작용을 했다. 자, 이래서 인간은 이러한 작용을 하는 본심의 자유 때문에 인간이 타락할 수는 없고, 인간의 타락은 어디까지나 그 본심의 자유가 지향하는 힘보다도 더 강한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가 힘을 못 쓰게 되었다. 자유가 구속을 받게 되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자유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본심의 자유는 인간 타락 때문에 그 본심의 자유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입장이 됐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타락으로 인하여 자유를 잃어버리게 됐다 하는 것은 자유가 제대로 힘을 못 쓰게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도 이 자유를 추구하는 본성, 인간의 본심, 본성만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본심의 자유, 그것은 원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성만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유를 복귀하는 섭리를 하실 수가 있다. 인간에게 이런 자유의지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본래의 입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 자유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역사가 흐를수록 인간이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자유를 찾으려는 심정이 고조되어가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면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잖아요. 그죠? 정령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그렇게 죽지 않도록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켜서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작용을 했는데 불의의 사랑, 천사장 루시엘의 사랑이 해와를 겁탈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가 힘을 못 쓰도록 타락의 결과가 맺어졌지요. 그래서 생명을 희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감복귀 원칙에 의해서 본성이 이 자유의 본성이 이 자유와 그 마음이 원래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 고조되어 가는 것은 인간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이 자유를 복귀해 나아가고 있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유를 찾는 목적은 자유의지에 의한 자유행동으로 원리적인 책임과 실적을 세워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타락한 인간의 사회에 있어서 자유가 힘이 약했잖아요. 비원리적인 사랑에 의해서 힘이 약했는데 탄감복귀 승리의 어떤 시대적인 혜택을 입어서 지금에 와서는 목숨을 버려서까지 자유를 쟁취하려고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내용은 본성적인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자유가 타락 때문에 자유가 구속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유를 어떻게 복귀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인간을 모시도록 되어 있지요. 창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천사를 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에 속한 문제다. 인간의 자유, 또 천사에게도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천사는 인간을 모시도록 되어 있고 인간은 천사의 모심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천사와 인간의 만남은 어디까지나 자유에 속한 문제로 그것이 어떤 구속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천사에게 유혹을 당하던 때의 해와는 타락하기 직전 상태에 있어서의 해와는 아직도 지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미완성기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완전 완성한 의지작용, 그런 작용, 지적 작용, 정적 작용, 의지작용, 마음의 기능이 완성한 해와의 마음의 기능이 아니었다. 미완성기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었고, 해와가 천사의 유혹에 의하여 지적으로 미혹됐다는 말은 뭡니까? 천사장이 선악과를 다 먹으면은 해와 너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 말을 듣고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그 말에 이 마음이 홀리도록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정적으로 혼돈되어 그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그 계명의 말씀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이 두 말이 마음속에서 막 싸우고 있는 이런 상태가 혼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되어 가지고 유인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건 천사장의 그 유혹에 끌려가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그는 책임과 실적을 추구하는 본심의 자유, 그때 해와가 천사장 루시엘에게 끌려가면서 천사장이 따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해와 속에 본심의 자유는 그 자유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불안을 느꼈다. 해와는 그것이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기뻐서 막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했는데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는 그 생각보다도 그 말씀보다도 천사장의 유혹이 더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다 더 큰 천사장의 사랑의 힘, 강력한 사랑의 힘에 의하여 해와는 타락선을 넘고 말았다. 그 자유가 타락선을 넘도록 이렇게 끌고 간 것이 아니고 자유는 막 마음을 불안하게 했는데 그 부정의 불륜의 사랑의 힘이 끌고 타락선을 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해와가 아무리 천사를 자유로이 대하였다 하더라도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만을 믿고 천사하고 해와가 자유롭게 만나기는 하지만은 그 만날 때 천사가 유혹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될 때도 해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걸 따먹지 말라 했다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그것이 작용을 했다고 한다면은 천사의 유혹의 말에 상대하지 않았더라면 천사와의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은 발동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마음이 불안하고 할 때는 천사로부터 도망을 갔더랬으면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래서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자유가 해와의 자유가 해와로 하여금 천사를 상대하게 하여 천사와 만나게 하여 어떠한 타락선 따먹거라 따먹지 말라 따먹는 그 순간 그것을 타락선이라고 한다면 그 타락선을 넘을 때 타락선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은 그것을 타락선까지 끌고 나갔던 것은 자유가 사실이지만은 타락선을 넘게 한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가 아니고 천사장의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은 천사에 대해서도 자유로서 대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해와가 누시엘을 대하게 되어 그와 상대 기준을 조성함으로써 수수작용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타락하였던 것이다. 이 말은 해와가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해와 마음속에 강하게 있으면 천사장이 유혹을 해도 그 천사장과 상대 기준을 만들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안 한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상대가 수소작용할 수 있는 기대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락을 하지 않게 되는데 해와는 그 천사의 유혹에 함께 거기에 동의하고 주고받았다. 마음을 주고받았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해와의 마음이 타락선을 넘게 했다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 생활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비원리적인 관계, 자기의 상대가 아닌 다른 어떤 여자 같으면 다른 어떤 남자와 이 농담을 주고받는다. 농담을 주고받는다 하는 것은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농담 때문에 타락할 수 있다. 해와와 천사도 천사장의 농담에 의해서 해와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주고 그와 수수작용을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끌려가게 되었다 이거죠. 그런 입장에 있어서 농담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사탄과의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미 여자나 남자나 그 상대를 자기와의 남편이나 아내 외에 여자는 다른 남자를 또 다른 남자는 다른 여자를 자기 부인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날 때 그 상대 기준이 무엇을 중심 삼은 상대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은근히 농담을 주고받는다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와 더불어서 마음적으로 그러한 것을 즐기려고 하는 아니면 그것을 허용하는 그런 입장에 서기 때문에 그 수수작용은 결국에 타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하는 것이지.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볼 때에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항상 주고받는 어떤 수수작용은 상대 기준이 어떤 관계 속의 상대 기준이냐 하는 것이죠. 남녀 관계가 절대적으로 남편과 같은 아내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 기준을 절대적으로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은 남편과 더불어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와는 다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친구로서 아니면 이웃으로서 주고받는 대화는 수수작용이 그 기준이 이웃 가정과 더불어 수수작용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수수작용으로 하여금 이것을 타락으로 넘어가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데 여자나 남자나 어떤 외로운 마음이 아니면 어떤 호기심의 마음이 이런 것들이 그 상대를 자기의 상대로 마치 남편이나 아내와 같은 상대로 올려서 수수작용을 하는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것은 타락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와 반대로 타락 인간도 자유로서 하나님의 상대적인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 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창조 본성을 복귀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자유를 부르짖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이 하여서 창조 본성을 복피하려는 본심의 자유의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도표로서 우리가 한번 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은 직접적으로 수수작용을 하고 하나님의 직접 주관을 받게 되지요. 아담과 에와가 이 완성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할 수 없고 원리에 의해서 주관하는 이 성장 기간이죠. 이 성장 기간에 있어서는 인간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으로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지켜서 타락하지 않고 행동하면은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기간에 있어서는 본심의 그 자유가 이 완성을 향하여 항상 작용하도록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본심의 자유의 목적은 항상 선한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와 해와와 이 만나는 것은 이 아담과 해와 천사인데 이 해와가 천사와 이렇게 만나는 것은 천사는 종이고 인간은 주인. 그래서 천사의 시중을 인간이 받기 때문에 천사 종과 만나는 것은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입장이다. 그건 자유왕래가 될 수 있는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타락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까지는 천사와 더불어 자유롭게 만날 수 있지만은 이 타락선을 넘게 하는 것은 자유가 스스로 이 선을 넘어가게 하는 것은 아니었고 천사장 무시엘의 힘이 사랑의 힘이 강해서 끌고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사와 이 타락선을까지는 자유롭게 만나는 그런 것이 자유의 의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있는 이 인간이고요. 해와가 계명을 지켰으면 천사가 따먹으라 하는 것을 따먹지 않고 지킬 수가 있었는데 이 계명 따먹지 말라는 계명이 잊어져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 그러면은 그 계명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놓아버리면은 천사장의 비원리적인 사랑이 끌리게 돼 있다. 사랑의 힘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에 의하여 천사 앞에까지 가는 것은 그래도 자유라는. 그런데 천사와 더불어서 성적 결합을 하는 것으로 하여금 이 타락선을 넘었다. 사랑이. 그래서 사랑 넘었죠. 거짓 사랑으로 인간은 천사는 타락한 해와를 꼬여서 타락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이런 상태. 그럴 때 이 자유의지는 마음속의 본심의 자유는 불안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유가 없는 무지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인간이지만은 본심에는 자유의 그 본성의 힘이 남아 있다. 본심의 자유의 힘 이것이 작용을 하는데 이 본심의 자유는 여기 타락선까지 여기 와서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자유다. 자, 자유. 그래서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의 사랑에 의하여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믿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선을 넘어서 생명의 선을 넘어서 부활의
자리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권으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도 자유롭게는 자기 스스로는 못 넘어간다. 그러면 무엇이 끌고 넘어갈 수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천사와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작동을 한다. 자, 그래서 사탄 이쪽은 사탄 세계지요. 이 사탄 세계에 있어서 자유, 본심의 자유, 본성의 자유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 혁명이나 이런 것들은 이 타락선까지로 자유롭게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 하나님이 인간 조상의 타락 행위를 간섭지 않으신 이유.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인간이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는 것을 몰랐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모를 리가 없다. 하나님은 아담 해와의 마음의 본심과 항상 관계를 맺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아담 해와의 마음속에서 불안과 공포심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은 느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 해와의 타락을 몰랐지 않았다. 그러면 몰랐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아담 해와가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냐. 죽는데 타락한 인간의 부모도 자식이 죽으려면 못 죽게 만약 예를 들어서 약을 먹고 마시고 죽으려면 약을 못 먹도록 치워놓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도 타락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지 않냐. 그런데 왜 아담 해와가 타락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막지 못했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 그렇다 한다면 전지전능 하나님이 전능성이 없나? 그럼 전지전능한다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만은 왜 타락 행위에 대해서는 간섭을 할 수 없느냐? 그 이유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무슨 이유냐 하니까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창조 원리를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그의 주관을 받고 그것을 그 절대성이 완전히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아담 해와를 지어놓고 이 성장 기간에는 원리적으로만 주관을 하고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니까 아담 해와가 스스로 성장하도록 이렇게 원리를 세웠다. 그를 원리를 세웠는데 타락하기 직전은 이 아직도 미완성기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 직접적으로 해와야 따먹지 말라 이렇게 간섭을 하면은 이 창조 원리를 무시하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 그러면은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이 없어진다.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이 뭐냐 하니까 창조 원리에 가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담도록 창조성은 언제 담는 완성하면 하나님이 이 인간은 완성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고 미완성한 존재로 창조를 했는데 이때 인간 스스로 이 성장 기간을 거쳐서 자신이 완성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이 인간의 완성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그러니 이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성장시켜서 완성하게 되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만물을 주관하시듯이 인간도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서 완성했기 때문에
만물 세계도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했다. 원리가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담기 위하여는 자기 자신이 책임 분담을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켜서 절대성 자주관하는 절대 자기 성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해야 된다. 그래서 책임 분담을 수행하면서 성장하여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창조 원리였다. 자, 이러한 성장 기간을 우리는 간접 주관권 혹은 원리 결과 주관, 이 성장 기간에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지 않고 원리 법도를 세워서 그 원리에 의해서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원리를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관여하면은 하나님의 원리가 무시되고 원리에 문제성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주관권 내에 있을 때에는 그들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적으로 주관을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완성한 뒤에야 그들을 직접 주관하시게 된다. 이건 원리, 창조 원리.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주관하실 수 없는 성장기에 있어서 그들의 행위를 간섭하시게 되면은 인간의 책임 분담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으로 따라서 인간 창조성을 부여하시어 만물의 주관주로 세우려는 창조 원리가 무시당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원리적인 자격이 없는데 그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주관하게 한다면 만물도 그것을 복종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원리의 절대성, 창조 원리의 완전 무결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 타락 행위를 간섭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완전 무결하신 창조주이시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원리도 또한 절대적이며 완전 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인간이 미완성기의 성장 기간에 타락하는 그 타락 행위를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막을 수도 있지만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인간 세상에 있어서 어떤 종교에서도 이것을 알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원리로서 삼부모님이 그것을 밝혀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 하는 인간의 타락 행위를 간섭하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신 원리적인 존재와 그 행동만을 간섭하기 때문에 범죄 행위나 지옥과 같은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비원리적인 존재나 행동은 하나님 간섭할 수가 없다. 왜 원리를 그렇게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일 어떠한 존재나 행동을 간섭하게 되면은 그 간섭을 받은 존재나 행동은 벌써 창조의 가치가 부여되어 원리적인 것으로서 인정된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여 만일 하나님이 인간 시조 조상의 타락 행위를 간섭하게 되면은 그 타락 행위, 천사장과 해와가 사랑하는 그 타락 행위도 원리적인 것으로서 인정한다. 창조 원리에는 주인하고 종하고는 그런 부부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원칙을 세웠다. 그런데 그 타락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직접 간섭을 하면은 그것이 원리적인 것이 되어버린다. 그것이 원리적인 것이 되면은 그 범죄 행위도 원리적인 것으로서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범죄 행위도 원리적인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또 하나의 새로운 원리를 세우게 되고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탄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탄이 또 하나의 원리를, 비원리, 해와와 천사장과 사이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새로운 원리를 누가 만들었냐? 사탄이가 만들었다. 그 사탄이가 만든 이 원리를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창조주이고 사탄도 원리를 만든 창조주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홀로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하여 그들의 타락 행위를 간섭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불의의 모든 죄 범죄하는 것도 다 아시지만 그걸 간섭하면은 하나님은 간섭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 세계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이거는 무원리. 하나님이 원리로 만든 세계가 아닌 사탄 때문에 생긴 세계. 그래서 이 사탄이가 만든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아담 하와에게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원리로 인정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누가 만드느냐? 사탄이. 사탄과 하나님은 창조주가 돼요. 그러면 창조주가 둘이 생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창조주가 되지 못한다. 자, 그런데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성을 내 스스로 성장 기간에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는 이 기간에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성장시켜서 완성하게 됩니다. 나를 스스로 내가 만들은. 이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는 그런 업적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가 있다. 이래서 인간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주관리, 하나님,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주관주로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행위를 간섭지 않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주관하라고 창세기 1장 18절에 3대 축복을 해줍니다. 그 마지막 축복은 만물을 다스리라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인간이 만물을 주관을 하는데 만물과 동등한 입장에서는 이 주관이 안 된다. 왜? 너도 나도 똑같는데 왜 네가 나를 주관하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들을 주관할 수 있는 어떤 그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뭔가 해야 돼. 그러니 이 피조 만물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간섭 없이 성장해서 완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장 완성한 이 피조물들은 인간은 이 성장 기간에 있어서 그냥 자율성과에서 성장하지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계명을 지켜서 완성합니다. 만물하고 다른 조건으로 완성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성, 내 스스로를 창조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내가 함께 부여받아가지고 그 때문에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인간을 주관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것과 같이 인간도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성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 기간에 창조하게 함으로써 창조성을 가지게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하시기 위하여 성장 기간을 두시고 이 기간이 다하기까지 인간이 그 자신의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 스스로 자기를 완성시키도록 창조 원리를 만들었다. 이러한 인간은 이러한 원리 과정을 통하여 완성됨으로써만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가지고 비로소
만물을 주관하게 된다. 그런데 미완성계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게 되면은 이것은 아직도 인간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창조성을 갖지 못한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비윤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할 자격이 없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주관케 하시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미완성한 인간과 동일한 취급을 하신다는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미완성한 인간을 완성한 인간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원리를, 새로운 원리를 세우는 입장이 됩니다. 또 이 인간에게 그 창조성을 부여하심으로써 만물을 주관케 하시기 위하여 세웠던 창조 원리를 스스로 무시하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원리에 의하여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원칙을 따라서 섭리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아직도 간접 주관권 내에 있었던 미완성한 인간의 타락 행위를 하나님은 간섭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타락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선악과를 따먹고 죽으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아시고 사랑하는 자식이 죽는데 그때 왜 하나님이 말리지 않고 그렇게 방임해가지고 죽도록 놔두고 지옥에 떨어져 있는 인간을 하나님 다시 구원성리를 이렇게 하시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애정을 했다. 어떤 사람은 절대 애정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스스로 완성해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완성한 인간이 되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다. 그러니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지옥에 빠져가지고 아주 고생하는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이 인간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구원승리해서 완성하게 하면은 인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이 이 타락하는 것도 아시면서도 간섭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렇게 한번 설일이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거는 원리를 모르는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그것을 아시면서도 간섭할 수 없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원리가 딱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하나님 자신도 절대적으로 믿고 그것을 믿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부정해버리면 원리를 깨져. 이 세상은 어떻게 막 무법천지가 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이 죽지만은 그 죽는 그 자식을 살릴 수가 없고 그 타락한 인간을 다시 이 원칙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가지고 다시 본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시는 섭리가 있다. 그런데 왜 이 섭리가 오래 걸렸는지 여기에서도 인간 자신이 책임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임 분담을 못할 때는 하나님이 못한 인간을 했다 하고 세워줄 수 없다. 그러니 실수한 인간은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반복해서 성공할 수 있을 때 성공할 때까지 반복해서 다시 성장해서 완성할 때까지 승리를 이끌어 오시는 원칙을 가지고 창조 원리로서 이 세상을 지었고 인간이 타락한 것은 비원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원리적인 인간을 또 다시 원리를 가지고 다시 재창조하는 복귀 승리를 통해서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하게 될 때 완성하도록 그렇게 세운 법이 있기 때문에 인간 구원 승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 이유가 여기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래서 불행의 원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마치고 오늘 주우면은 8분이 들어오셨습니다.